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어요? 구약을 배웠는데 오늘 어디로 넘어왔어요?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약이 필요해. 무슨 약? 신약과 구약. 무서워. 자, 아무튼 구약은 몇 권이었어요? 39권. 그 신약은? 27권. 어떻게 외운다고요? 39, 27. 오, 겁나 쉽지? 그래서 39, 27, 39권, 27권. 더해보니까 66권. 성경은 딱 66권이다. 여기에 뭐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돼요. 진짜. 도마복음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도마복음은 아니야. 도마에 놓여서 헤쳐지는 수가 있어. 도마복음은 안 돼. 아무튼 66권만이 우리가 따르는 성경이다. 알았죠? 꾸란 이런 거 막 따라가지 말라고. 알았죠? 몰몬경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잘못된 거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을 이제 구약을 다 보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신약과 구약의 경계가 있어. 경계. 어떻게 경계를 딱 지을까? 구약은 누구 오기 전? 예수님 오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온 후. 그쵸?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을 살아가고 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 그런 제사법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구약에서 배웠던 거. 그럼 신약에 오면은 뭐 제사법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신약에 와서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려요. 예수님 오고 나서는 제사가 아니라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쵸? 그쵸? 몇 가지가 많이 바뀌어. 구약과 신약은 경계가 있는데 예수님 오고 난 후인데 그런 제사법들, 번제, 소제, 뭐 거제 이런 것들은 폐하여지고 그런 것들은 안 드려. 이제 더 이상 안 드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했던 할례 그리고 뭐 유월절 이런 것들 안 해. 신약에 와서는 세례 받죠? 세례. 여러분, 여기 세례 받은 사람 손.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입교를 했다.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아직 받은 친구들 없죠? 침례 이제 거의 이제 고등학생 말고 이제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이제 성인부터 주는 거예요. 청년부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약에 있었던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사법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점이 딱 명확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로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거야. 라고 이 구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이건 뭐 더 이상 전도사님이 말 안 해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뭐 함축적으로 잘 드러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지. 그리고 이미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죠. 너무 잘 아는 말씀. 동방 박사들이 나오잖아.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명수 적혀 있어요, 여기? 안 적혀 있죠? 그냥 박사들이야. 복수야, 복수. 단지 그 선물을 3가지 드렸다고 해서 3명이라고 자꾸 추측을 하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어. 쳐다봐, 마테마가 누가.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주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묻잖아.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막 헤로드 왕과 그 지금 유대 온 예루살렘이 온 소동이 나는 걸 볼 수 있어. 왜? 구약의 말씀대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왜?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들이거든. 지금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금 다시 다윗의 왕국이 들어설 것이고 지금 자기네들은 쫓겨날 것이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지. 기득권층은 지금 혼란에 휩싸이는 게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질문합시다.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왔잖아. 이제 계속 복음이라는 말이 들려질 거야. 여러분들이. 공과에서도 계속 듣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한자야 이거는 복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걸까? 복. 무슨 복자에? 복자에? 소리 음자겠죠. 그래서 복이 들려온 소식, 뭐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소리가, 그쵸?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 기쁜 소식, 그쵸?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런 소식을 이제 많이 듣게 돼요.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어. 구약에 약속했어. 너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 소식이 지금 들려온 게 복음인데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써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이 지금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늘 들어서 이제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은요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행위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 이웃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저기 비렁뱅이 거지들을 도와준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영혼, 우리 여러분 죽으면은 사후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딘가로 가. 지옥 아니면 천국.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제가 전도사님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을 해주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요, 이 복음은요, 영혼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은요, 우리에 대한 영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길어봤자 100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몇 번 누차 계속 얘기해요.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들었으면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친구들 간의 문제, 우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와의 문제, 내가 뭐 돈 문제 여러분 돈 문제 없죠? 이성 간의 문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성적이 안 나오는 문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조차도 이 복음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착각을 해요. 복음은 내가 나중에 사후 세계를 위한 보험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복음 가운데서 잘 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축약해서 전도사님이 한 문장으로 말해줄게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해줄게. 복음 하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알았죠? 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 죽고 끝나면 안 돼. 뭐 해야 돼? 승리하심.
승리하심.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죽고 옛것은 죽고 승리하는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복음 잘 기억하시고,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가 찾아와. 왜? 그 문제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템테이션, 테스트일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들을 줍니다. 왜?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탄 마귀 일이야? 아니면 걔네들 사표 써야 돼? 사탄 마귀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못 있게 하고 말씀을 못 들게 하고, 지금도 졸개를 보내가지고 졸개하는 게 사탄 마귀 일이라고. 졸개가 뭐 하게 하는지 알아? 여러분, 졸개해. 뭐 못 듣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게 사탄 마귀 일이란 말이야. 그게 사탄 마귀 일이야. 근데요, 이 복음은요 사탄 마귀를 멸하고 사탄 마귀를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자는 영혼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어. 왜?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존재가 사탄 마귀야. 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였다고 하고 있어.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셨어?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했어. 사탄 마귀의 너무나도 가장 큰 무기는 이 죽음이라는 건데, 그 죽음을 누가 승리했어? 예수님이 승리했어. 유일하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는 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은채가 아팠어요. 지금도 미열이 좀 있어서 오늘도 교회를 못 왔는데 아팠어. 뭐 돌발진이라고 하더라고. 돌이 지나고 나서 발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열 해가지고 돌발진. 아무튼 그동안 1년 동안은 엄마한테서 받은 뭐 면역력으로 잘 버티다가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 뭐 아무튼 그런 뭐 미신인가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이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그 면역력이 이제 면역력 후폭풍이라고 해서 뭐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열이 막 난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더니 뭐 아무런 바이러스도 없고 염증도 없는데 열이 난대. 어쩔 수 없대. 그냥 해열제 먹이고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대. 열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응급실에 잠깐 들어갔다 몇 시간 만에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전도사님은 계속 그러는 거지. 걔한테 이제 머리에 오늘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깨끗이 고침 받으라.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럼 옆에서 사모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지금 뭐야? 왜 그래?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다. 질병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명령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잖아. 그때 일어나 걷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저는 옛날에 두부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전도사님이 살던 그 은평구 그쪽에 이제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를 초중고를 연신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나왔어. 가련동. 그래서 초중고를 거기서 다 나왔는데 집은 어디였느냐? 연신내 구파발 지축이 집이었어. 이 지축이 굉장히 삭막해. 지금은 뭐 진간내동 해가지고 서울 끼고 있어가지고 집값이 뭐 아파트가 뭐 10억 이러는데 그때는요 그냥 강 하나 끼고 있는 이상한 천 하나 끼고 있는 굉장히 낙후된 도시. 여기 가면 쓰레기, 저기 가면 쓰레기, 저기 가도 쓰레기. 아무튼 쓰레기 동네였어. 아무튼 거기에 뭐랄까 가로등이 여기 하나 있는데 150m 저쪽에 또 가로등이 하나 서 있어. 여러분, 이 150m 사이 간격으로 가로등이 서 있으면은 그 사이가 얼마나 어두운 줄 알아?
여기는 환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로등 굉장히 어두웠어. 요즘은 뭐 LED 등 해가지고 굉장히 환하잖아. 넓게 비치잖아. 그때는 가로등이 그 앞에만 비쳐. 그리고 저기 150m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저녁에 8시, 7시쯤에 이제 막 겨울이야. 7시쯤에 이제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요셉아! 부르는 거지. 첫째니까. 요셉아! 가서 두부 좀 사와라. 하면은 그 개천을 따라서 저기 한 15분은 걸어가야 슈퍼마켓이 있어. 요즘같이 편의점 그딴 거 없다고. 아, 이제 시험에 드는 거야. 초등학생이야. 1,000원을 들고 두부를 사러 가는 거지. 쫄래쫄래. 자, 일단 그 개천에서 가로등까지 어떻게 갔어? 개천에서 이제 무서운 거야. 바람은 휘휘 불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귀뚤귀뚤 소리와 맨 아니 맨은 아니야. 귀뚤귀뚤 소리와. 아무튼 그 가운데서 저쪽에 150m의 가로등이 있는데 열심히 걸어가. 근데 한 중간쯤 오니까 깜깜해. 빛이 없어. 주변에 가옥도 없어. 집도 없어. 집이라도 빛이 비춰주면 좋겠는데 없어. 그냥 깜깜해. 차도 안 지나다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자, 전도사님 그러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그렇게 걸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어디서 들은 것 있어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이 그랬거든. 야, 무서우면 이찬양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름 불렀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은요, 마귀도 쫓겨갑니다. 질병도 쫓겨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능력이야. 오늘 우리가 신약에 들어왔어. 이제 앞으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듣게 될 거야. 앞으로 사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이 듣게 될 거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전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전도사님이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시대가 뭐 포스트 코로나다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 확신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좌절하고 있었던 자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야. 여러분, 다른 멀리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관계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의 엄마와 아빠와 문제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막연한 낙관주의를 주입을 해요. 낙관주의. 희망 고문을 한다고 하죠. 근데요, 오늘 제가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낙관주의로 들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복음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하는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낙관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대학만 가면 된다. 결혼만 하면 된다. 좋은 차 사면, 좋은 집 사면 된다. 취직만 하면 괜찮아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보니까 별거 없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도 해봤고 저기 뒤에 선생님들 다 해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그 산은요, 지금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아요. 대학의 문턱이 높아 보이죠? 취직의 문턱이 더 높습니다. 취직의 문턱이 높아 보이죠? 결혼의 문턱이 더 높아. 결혼하면 끝인 줄 알지? 육아의 문턱이 더 높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계속 말해. 세상은요, 계속 말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더 와. 더 이것을 쫓아가.
이것이 답이야. 아, 이것만 하면은 괜찮아. 낙관주의를 자꾸 주입을 해. 아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말해요. 성경은요,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그래.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앞으로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이 더 넘쳐나면 넘쳐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1살, 2살, 10년, 20년 먹어가면 갈수록 그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더 세지면 세졌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말할 수 있어. 전도사님이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때와 그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것들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은 그 강도의 세기가 다릅니다. 전도사님은 쉬웠어.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 지키려면 힘들 거야. 아주 힘들 거야. 포기해야 되는 것도 더 많을 수 있고 더 많은, 더 힘든 강도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거야. 갭이 있단 말이야.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더 힘들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카페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카페를 가요. 멋있게. 옛날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내 돈 내고 내가 친구들과 카페를 갔어요. 갔죠? 오늘은 내가 살게. 처음으로 갔으니까. 오늘 기념일이다. 내가 처음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들은 뭐라고 해가지고 다 주문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가지고 주문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 메뉴가 많아, 너무 많아. 직원이 와가지고 묻는 거야.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카페 라떼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모카 라떼, 초콜릿 칩, 플라푸치노, 말차 라떼, 뭐 등등등등등.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막 물어. 이제 막 고민되는 거지. 난 뭘 먹지? 그래서 가장 만만한 카페 라떼 주세요. 안 쓸 것 같았어.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물어. 자, 선생님, 우유는 어떤 종류로 하시겠습니까? 처음 알았어. 카페에서 이딴 걸 묻는 걸. 우유? 무슨 종류?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물어. 사이즈는요? 털 사이즈요? 그란데요? 쇼 사이즈요? 근데 또 묻는다? 차가운 거 하시겠습니까? 뜨거운 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뜨거운 거 주세요. 뭐 했죠. 그 다음에 또 물어. 자,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나가서 테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죽겠더라고. 기억해요? 이런 거? 카페에 가서도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질문사항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선택해야 돼.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질문은 5가지 오지선 다형이었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주관식을 맞이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질문 속에 놓이게 될 거야. 근데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냐? 딱 하나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 붙잡으십시오. 다른 게 없어. 성경은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예수야. 그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 수없이 많이 말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I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이거야. 김연아를 본받으라. 뭐 연예인을 본받으라. 강균성을 본받으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I can do it이 아니야. You can do it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가 아니야. 성경은요. 분명해요. 복음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넌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할 수 있다.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라. 그게 복음입니다. 네가 아무리 지켜도 이 십계명 이 율법 하나 한 줄도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완성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주님을 믿어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리하심을 믿는 거야. 그랬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취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 붙잡으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딱 하나 붙잡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리라. 이것을 선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